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에 젖어보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범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저스러운 우리의 죽음의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죽어야 할 내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 부활이 예약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유력한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청춘을 바쳤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옷을 벗겨다가 사람들은 이 바울 앞에 놔뒀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말해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만삭되지 못했다 하면 사람 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다 성숙하지 못한 자처럼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의 신세는 진리를 박해하는 신세자였어요. 진리를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했으니 얼마나 천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는 버림받았던 사람이요. 얼마나 멋진 버림받아?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교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만큼 잔혹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로마 사람의 신분을 날 때부터 가졌고 그가 로마의 재판관의 판결이 없이는 구속당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그는 가말렉파였어요. 당시의 당대의 최고의 철학과 가정을 이수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과 같은 그런 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요. 다소 출신. 나는 가말렉파였고 다소 출신이다 이런 얘기요. 유대인이고 다 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진리가 없더라.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 자기들이 살면 구원을 받는데 와서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복음은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를 피 흘려서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믿는 우리가 이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받으셨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을 받으셨고 부활을 보장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른 후에 우리의 영은 천군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장례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덤은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산 자의 무덤이고 죽음이 들어있는 죽음의 무덤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예표로서의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보장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품에 있다가 죽었으면 하나님 품에 있다가 깨어나서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죽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자기 백성을 들림받아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날과 이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안다고 한 것은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종교 집단들은 그건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두개파들이에요. 사두개. 교회에 좋은 옷 입고 근사한 옷 입고 지팡이 듣고 모든 재판도 다 하고 좋은 거 다 걷어먹고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행세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옷만 만져도 무슨 복을 받을 것처럼 느낄 만큼 거룩한 행세를 하고 사기쳐먹은 놈들이요. 이런 데 속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원죄,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었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고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생각으로 짓고 실제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이거예요.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요. 남의 거 뺏어먹은 일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것은 그건 원죄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님이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른 생명록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뜨거운 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들은 뭐냐면 형벌에 부활을 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령한 부활이 있고 형벌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형벌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이 찾아지지 않는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알게 하라. 양육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경력이나 모든 것이 내가 유대교에 충성스럽게 했던 게 다 쓰레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유명한 거예요. 첫 번째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서 낫게 했던 마리아가 첫 번째 봅니다. 그 빈 무덤을 보지 않아요? 두 번째 많은 여인들이 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엠마우엘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모르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임재했는데도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에 들리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게바에게 반석이라는 이름, 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게바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인간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반석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말씀 위에. 예수님이 계셨던 큰 강에 비유한 건데, 갈릴리 호수의 산에서 내려온 강의 바위가 강바닥까지 쫙 밀려 있는데 풍수해가 일어나므로 계속 파도가 치면서 모래와 흙이 그 위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단해요. 단단해. 그러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지으면 창수가 일어나면 많은 비가 쏟아서 산의 껍질이 벗어진 것처럼 바위에 있는 그 흙이 벗어지면 네 집이 민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의 간섭이나 옛날의 구습대로 내 멋대로 우리가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했던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잘못된 신앙대로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요. 오직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일이 없어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를 살아있고 이 글을 쓸 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 후에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부활 후에 예수의 형제들도 야고보가 알아보고 야고보서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쓰여졌는데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배가 터져 죽었으니 이제 뭐요? 제비를 뽑자. 그래서 마띠아가 거기에 사도로 이름이 올리게 되고 사도 바울은 또 특수하게 만삭되지 못한, 이 말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다 얘기해요.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치망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나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개수요 살인자다.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청춘을 바쳤으므로 예수를 핍박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 건 예수님을 핍박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업신여기고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요.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유대교회의 신봉자로서 열성자로서 살인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내가 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에 젖은 것만큼 나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발꿈치만큼만 오면은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아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면 좀 불편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뭐 11조 내라고 그러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뭐 하라고 그러나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불러요. 이성태 목사 없어도 다른 사람 시킵니다. 내가 은혜에 젖어 있으면 여기서 도망가려 하지 않죠. 할렐루야. 허리까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인자라고까지 고백을 한 정도니까 뭐요?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여기까지 온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는 많은 수고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 데마다 그를 환영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이방인들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였는데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모르는 신이 하나님이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 거예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분 죽을 뻔도 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을 맞았다 이거예요. 5번을 맞았는데 40번에서 하나를 감안 39번을 5번 맞았다는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배가 3번이나 난파가 됐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맸어. 얼마나 춥고 배고팠냐 말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부터의 위험, 이방인으로부터 위험, 시내에서의 위험, 강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로부터의 위험, 간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목사라는 사람이 대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사도 이 직분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수고하는 사도로서의 소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어떤 장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은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이방인, 우리로부터의 위험이라고 신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나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위협을 가해요. 우리 아들놈이 어느 성 같은 앞에서 했더니 젊은 성직자가 나와서 패드라는 거 아니요. 실컷 얻어맞고 하는데 나이 든 성직자가 나와서 젊은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는데 무기를 들고 오는데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쓰러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위의 고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염려, 거룩한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염려가 있어요? 거룩한 염려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리가 몰다 하고 백리가 몰다 하고 언덕배기를 무릅쓰고 와가지고 눈을 헤치고 성찬을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은혜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그대로만 놔두고 하나님은 말 것이냐?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은혜에 잠기면 아까처럼 그 핍박을 받아도 은혜에 잠기게 되는데 무슨 염려를 한다가 교회를 염려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거룩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성태 목사를 우겨싸려고 해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수만 백만 대군야에서 에워싼다고 해도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모두가 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지붕에서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파수꾼이 경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을 받은 바 됐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평안하라. 할렐루야. 내 딸아 평안할지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른바 가방끈이 짧아서 그놈이 나를 옥죄입니다. 그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아버지를 그냥 부르세요. 침대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낙심할 일이 없냐? 인생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생에서 집을 못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생에서 끝난 것이고 다시 태어나면 몰라도 그러니까 좋은 차나 타고 다니자. 그러고 낙심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빚값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사다리 탈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도록 인플레라는 파도를 만들어 놨어요. 집값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끼 집 못 갖고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이의 집은 어디에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물어주세요. 할렐루야. 거꾸로 주님을 당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하고 나서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세상 세력은 집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를 소환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소환해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거꾸로 뜨는 걸 당하지 않는데 유명 인사를 소환해하고 내가 그의 친구를 할지 그와 운명을 아무 상관없는 운명을 같이 하면 그 벼슬같이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언정 막 위대한 것을 내세우지 않아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큰 이름을 가진 자, 유명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함께 신앙생활 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놈을 팔아서 뭘 하려고 하면 그가 끝나면 나도 끝나는 거야.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와 함께하는 은혜에 잠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무엇이 약합니까? 가방끈이 약합니까? 가문이 약합니까? 예비고사 점수가 약합니까? 재산이 약합니까? 무엇이 약합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대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 자체를 은혜에 잠겨서 받았는데 그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질이. 견딜 수가 없어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을 못 뜰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눈을 부둥켜 안고 무두장이 가죽 세공일을 해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기도고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고 말씀이 내 약한 데서 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은혜를 받게 되는 이때에 그가 하나님처럼 자고해질까 봐 스스로 높아질까 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다는 것은 그 약한데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을 때 한없이 약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한없이 약했고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한없이 약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한데 한 민족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약한데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에 잠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데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은혜에 잠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